자, 바울은 이어서 인간의 마음의 방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는 원죄의 본성, 속성, 기질들을 드러내고 고발하는데요. 자, 오늘은 따라서 하신다. 모든 불의. 자, 모든 불의가 무슨 말일까요? 아마 바울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죄가 뭔지도 몰랐기에, 그리고 원죄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마귀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마귀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에 죄의 반대 개념인 의에 대해서도 저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뭐 있다 하나? 지혜가 있다 하나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매우 지혜가 있고 강하고 그리고 인류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소위 국뽕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종의 그런 관용구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시비스. 좀 크게 하십니다. 시비스. 로마누스. 썸. 이거 거의 그냥 자주 하는 말입니다. 라틴 말인데요. 이게 말입니다. 따라서 나 로마 사람이야. 이게 저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면 지금 누가 그러셨나요?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한때 그 말이 유행했죠. 아까 저 목소리 남자 목소리 같은데 남자도 받아주시나요? 나 로마 사람이야. 이게 저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대접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어디 가더라도 I'm Korean 그러면 그래도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인가요? 기분 나쁜 일인가요? 옛날에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I'm Japanese 그러면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일본 사람보다도 어디 가시더라도 특별히 몽골에 가신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시면 몽골에 가서 한국 사람 그러면 최고로 이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답니다. I'm Chinese. 나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돌 맞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살갑게 한다 그럽니다. 나 로마 사람이야.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자부심, 국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보십시다. 자,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뭐 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이걸 능동태로 말하면 너희들은 어리석다 하지만 이거 수동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뭔가 어리석게 만드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인류시민이고 굉장히 힘이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영에 취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귀 시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불의를 행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자, 이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요? 그리고 문제는 모를 때 이제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짓 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불의가 뭔지도 모르게 불의를 행하는 저들을 향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뱀처럼 자리 잡고 원죄의 본성, 그 모든 불의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불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한자로 불의는 이렇게 씁니다. 안일 불자에 오를 의자죠. 그러니까 한자로 글자 그대로 시기하면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불의가 됩니다. 유교에서는 문제는 의가 뭔지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공자는 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따르며 마땅히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될 도리,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옳게 하는 것을 의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명자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도덕이다라고 해석하고, 순자는 의는 교육과 예절을 통해서 길러지는 품성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논쟁은 이 유교에서도 의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오랫동안의 의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때 어느 목사님이 한자를 공부하셔서 의를 한자를 이렇게 분해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분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양자에다가 숫자에다가 창자를 이렇게 합친 단어가 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손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제사가 의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한 걸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매우 창의적입니다. 자, 영어로는 이 의를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옳은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에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이제 디카요수네를 영어로 번역한 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의라는 디카요수네를 쓸 때 이 근원적으로 이 의라는 단어를 구약에 있는 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갑니다. 자, 구약에서는 시편 11편 7절에 보시면, 자, 의라는 말을 따라서 하시죠. 차데크.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차데크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불의가 해석이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의라는 단어를 무려 66번 이상 이 말을 인용합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살아가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기에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의를 알아야 인이 되겠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독창적으로 창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주회를 딴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십시다. 후른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의라고 하는 이 문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최고로 자기들을 부르는 호칭의 존경과 칭찬은 뭘까요? 자, 남들이 나를 불러줄 때 어떤 말이 제일 칭찬일까요? 제일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스럽게 하고 영화로운 그런 칭찬은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칭찬은 잘생겼습니다. 아닙니다. 미인입니다. 아닙니다. 젊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돈 많습니다. 아닙니다. 똑똑하다. 아닙니다. 공부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칭찬은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게 저들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자, 왜 구약에서는 이 의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최고의 찬사와 영광과 칭찬을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선 옆 사람 보시면 한번 칭찬하시죠. 의인처럼 보이시네요.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 개념과 이해입니다. 첫 번째, 의의 고는 바로는 따라서 이제 하나님. 예. 자,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뭐하사 의롭다. 그러니까 의의 고는 바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0% 의로우신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여기에서도 여호와는 의시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뭐로우신? 의로우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의가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모든 의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 어떤 말씀, 어떤 모든 계획도 의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를 반대한 모든 불의를 하는 영은 누굴까요? 마귀의 영입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불의의 근원인 마귀를 고발하고, 이 마귀의 이 속성, 우리의 원죄 본성을 통하여 이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은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품성은 바로 의로운 일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마시며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의 근거를 두시고 그렇게 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마시나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모든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불의를 좋아하는 영은 누굴까요? 그건 다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그냥 모든 의를 좋아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구약의 이 자테크라는 개념은 매우 심오하고 깊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공의를 다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의를 담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습니다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에 대한 최고의 찬양. 노아가 큰 방주를 지었다, 건축을 했다. 아니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할라크라 그러잖아요. 이 동행이라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일컬어서 노아는 뭐다? 자테크다, 의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자, 우스당 욥이라는 사람, 그런 데로 보면 정직하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직으로 본 적이 원래는 자디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의인의 칭찬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의인의 자격은 어떠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창세기 15장, 이제부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들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흐름지로 보시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인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6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할 때, 자,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런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 된다. 말씀의 임재,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 자,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뭐하며? 배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할 때. 근데 여기는 이제, 자, 선을 행하기를 뭐하며?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 뭘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선을 행할 때 누구 이름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으로입니다. 만약에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선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 의가 받는 거예요? 자기 의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좋고 내가 사람이 덕이 많고 그런 식으로 선을 베푼다면 그건 이미 자기 상은 안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가르침의 첫 번째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걸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따라서 엄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뭣도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몸 지체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본인이 하고도 본인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고 나서 계속 기억해서 툭툭 던지지 말고, 서운하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네. 물론 훌륭하게 잘 키우셨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그것을 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예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가르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레바이, 랍베들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가르칠 때 선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길을 가다가 거지나 노숙자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이죠. 얘를 거지나 노숙자로 예를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노숙자에게 내가 도움을 줍니다. 그 돈을 주든 음식을 주든 뭐를 도움을 줘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줄 때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주면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뭐 칭찬을 받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거지나 노숙자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도움을 순수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지나 길거리 노숙자로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익이나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뭐 잘해서 뭐 구원받았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와주면 거지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까 대가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를 왜 도와주시나요? 물으면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이 뭐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가르친 대답입니다. 나를 왜 도와주시나요? 나를 알지 못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왜 세상 사람 다 목줄 가지고 도와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의 속성이 이기심이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행위를 하기를 배우라. 왜? 하나님의 속성이시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죠. 인격이 성숙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지가 가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서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이럴 때 붙이는 말입니다. 이거 가르쳐 줍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의인의 자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할 때에, 선한 행위를 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부르기를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 의인이 세상을 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전성 가운데 의인이 된 아주 흥미로운 전성이 있습니다. 이 전성을 한번 따라서 라메드, 바브, 체디킴. 라메드, 바브, 체디킴, 이 말은요, 라메드라는 히브리 말은 30이고요 바브라는 말은 6을 의미하고 체디킴은 의인들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36명의 의인들인데요, 유대인 전성이 하면 이 36명들 의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신 것은 이 세상의 36명의 의인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치 아니하신데, 만약 이 36명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전성인데요. 자, 창세기 19장의 사건 잘 압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소위 의인 찾기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을 찾으시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래, 한번 찾아보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딜이 시작되죠.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나요?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에 악인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세상은 악인들이 많았죠. 근데 악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의인이 없으면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으신 거로 보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심판치 않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의인 10명 이상은 대한민국에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원래 악인은 많았습니다. 원래 죄인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인들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유대 전성은 이어집니다. 이제 이 36명의 의인들, 의인 찾기가 시작됩니다. 누가 의인인가? 유대 전성의 숙제와 논쟁을 이어지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소위 의인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찾으라.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니면서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치 않으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찾기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입니다. 의인 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도 하나님 갖지 않으십니다. 더 희망이 없는 거죠. 영적 원리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나 통용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십자가직으로 작정하고 의인이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원래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들이 되는 곳이잖아요. 아멘인가요? 우리도 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오셔서 본인이 죄인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죄인의 특징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잠잠할지어다 그러는데 잠잠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교회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리 말도 많고 달도 많나요?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직까지 사랑하신 것은, 아직까지 한국에 신실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는 의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의인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믿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10명 이상은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의인 36명의 의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전성이야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의인 찾기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4가지 전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탈무드 전성이 하면은,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 36명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노아처럼 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임재를,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카빌라 전성에 따르면 36명을 영적인 빛으로 해석합니다. 이 36이라는 말은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오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빛 안에, 성령의 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늘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카빌라 전성은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세 번째 하시딤 전성에 있습니다. 하시딤 전성은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 은밀하게 뭘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이 36명의 의인들은 세상의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명 있을까요? 많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걸 다 이제 합하면,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 36명의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그 선행을 누구에게는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 당신이 36명 중에 하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옆으로 보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혹 당신이 한번 물어보시죠. 혹 당신이?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혹 저분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혹 저분이? 때로는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질문 받으셨죠? 이제 서로 질문에 질문 받은 거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6명 자기가 의인인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맞습니다 말하면 대답하지 좀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를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인은 그런 행위를 하고도 말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시죠. 혹 당신이? 한번 물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의대에 조금 더 좁혀 가십시다. 결론에 도달하면 구약의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36명의 의인을 찾고 있을 때 구약에는 이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의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헛다리 짚은 거예요. 36명이니 뭐니 이야기할 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찾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 찾기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다니며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으신, 정말 구약은 의 인데 그 완전한 의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나님 이미 답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앞으로 한 의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누구를 불렀은적 너를 불렀다. 앞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메시아의 콜링을 주셔서 후렴지르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이 무지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할 거다. 자, 그분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날에,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의 날에 그 의가 되시는 메시아의 세 가지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뭐를 받겠고 구원을 받을 거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이 이제 의롭게 될 것이며 구원을 받을 거다.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이며 평안을 주실 거다. 참 평안, 샬롬.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며,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자디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불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 의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의에 대한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딱 찍어버립니다. 자, 그 종지부에 그동안 유대인들이 수많은 의와 불의의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딱 찍는데 합독하시죠. 10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뭐가 되냐? 마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의에 대한 마침을 찍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 100%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 이건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만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들은 다 의인이 됨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로 우리들에게 전가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자, 주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방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걸 지금 밝혀주세요. 자, 귀 있는 자 들으시고, 이미 이해하신 분은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그가 와서,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받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고3 때 제 발로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1 때 제 발로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성령 받기를 간절히 성령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은사 받기를. 그때 아마 그 시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주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은사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때 제가 체험한 성령은, 제 속에 임하시는 성령은 나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참 기분 좋게 만드셨어요. 그때가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대였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힘든 시대를 끌어오셨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저는 또 아주 이렇게 상류층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부산에 가면 산동네가 있습니다. 그가 제 고향입니다. 상류층이죠. 오왕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식구들은 많고 7남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식들 키우고 또 막내니까 너는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너는 없어도 된다.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돈 벌어서, 이제 큰형님이 장손이셨거든요. 장손을 뒷바라지해야 된다. 어릴 때 듣고 자랐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서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 어려움도 불평도 원망도 그게 다 잊어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방언을 구했더니 하나님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은사를 구했더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제가 그때 알고 있는 성령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를 알딸딸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최고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하세요. 그렇게도 하시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도 하시는데, 근데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동안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성령은 나를 기분 좋게 하시는 거고, 나를 축복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그 일도 하시지만, 제가 나중에서야,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황홀하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본질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이 뭘 하시느냐? 그 전까지는 우리 마음의 방에, 여러분, 원죄의 어둠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가 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 몰랐잖아요. 제사 하는 거 몰랐잖아요. 죄인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너 정욕대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죄의 간섭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가 뭔지, 죄에 대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그 죄의 민낯을 하나씩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로마서가 위대한 겁니다. 로마서는 이 원죄의 속성들을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니 의가 뭔지 고민하게 하시고, 의가 뭔지 기도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 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100% 의가 되시구나, 우리는 불의한 자였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한 자였구나. 그런데 이 의를 가지고 인류에 오신 분은 누구시다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오셔서 모든 의를 행하시고, 그러면 모든 의의 반대는 모든 불의잖아요. 하나님을 모두 부인하고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시는 것, 바로 복음은 바로 그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라고 하는 걸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의가 된 게 아니라 100% 의가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것, 그거를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의에 대하여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의의 품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원래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은 이타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나보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전에는 항상 내가 복음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배려하게 되고, 남의 아픔도, 남의 눈물도, 남의 고통도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두려우면서도, 그러나 이거 꼭 두려운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대할 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하시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많은 상을 예비하리. 이제는 쉴지어다.
쉬고 안식하고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직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품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교회 나갈 테니까 천국 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줬으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십니다. 의의 바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고요? 의의 성품이다. 세 번째,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인류에 100%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넷째,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의로 말미암아 인류의 의가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의인입니다. 36명은 그는 유대 전성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내 방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방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에 대하여 폭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 원죄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 모든 의에 대하여 부정하고 모든 불의를 조성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찬양 가운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찬양입니다.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불의를 조성하는 게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일곱 번째,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가 된 우리 의인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데크, 의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간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방 안에서 늘 성령의 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의롭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